반갑습니다, 여러분. 9월 7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비아들의 파면, 요압의 처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본 그 말씀의 내용이 아도니아가 결국 처형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은 다윗이 남겼던 유언대로 하나하나 일들을 처리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내용 중에서 제사장 아도니아와 또한 요압이 처형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도니아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요압은 처형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은 사실 다윗의 시대에 중대한 일을 맡았던 제사장이며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솔로몬은 그가 마지막에 그 아도니아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행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엔 그를 파면하고 그들을 처형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타협하지 않고 그 일들에 대해서 완전한 결단을 내리기로 했던 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대단한 일들을 감당했던 그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끝은 허망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사명을 중간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입니다. 요압은 결국 처형되었습니다. 사실 요압은 여러분 사무엘 상하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맡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왕국의 건설될 때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압입니다. 정말 충성됐었고 다윗의 모든 신중을 꿰뚫고 함께 했던 자가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를 항상 신뢰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복수심에 불타서 무고한 아브넬과 또한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의 인생의 오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수심을 통해서 그 권력과 여러 가지 탐욕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살해했던 그 모습은 어쩌면 그 인생에 있어서 참 오점 중에 하나이죠. 무고한 자를 죽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 요압에게 그 죗값을 물으시는 것들이 오늘 이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모르게 그 일들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요압의 삶을 알고 계시고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요압은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그 일들을 하나하나씩 순리대로 처리하며 그 모든 일들을 완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요압의 그 처형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요압은 어쩌면 다윗이 모르게 숨겨서 그 일들을 행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참 민감하고 철저하게 주 앞에 다뤄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그것들을 숨기려고 할 때가 있고 나만 알면 아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아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압은 마치 자신의 잘못, 그 자신의 그 탐욕에 대해서 다윗과 다른 사람들이 몰라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죄값을 묻고 계신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죄악,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악함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드러내고 주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로 결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목요일 하루를 보내는 이 시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죄악된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주께 고백하고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흰눈보다 더 정결케 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깨끗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오늘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인생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압처럼 숨기거나 감추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모두 마무리했고요. 에스겔 10장부터 12장까지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에스겔 말씀이 상당히 간결하고 임팩트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말씀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일독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